이 땅에서 불행을 당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죠. 아프고 가난하고 또 이별하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불행을 당하는 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불행을 당하고 있는데도 자기가 불행한 상태인 줄을 모르는 불행이죠. 참 불행하죠.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는데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 늦어서 그만 세상을 떠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불행도 참 불행한 일이지만 불행한데도 불행을 느끼지 못하는 불행은 더 큰 불행이죠. 여러분 또 다른 불행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행복한 사람인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불행은 어떻습니까? 그 불행도 참 기가 막힌 불행이죠. 예를 들어서 한 나라에 아주 크고 부유한 나라의 왕자가 잠시 후면 그 나라의 모든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사람인데 지금 당장 자기 주머니에 돈이 좀 없다고 해서 자살을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여기 아버지가 왕이고 자기 잠시 후면 그 왕 위를 이어받을 사람인데 지금 당장 좀 힘들다고, 지금 당장 돈이 좀 떨어졌다고 낙심하고 죽음으로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진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참 불행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불행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불행은 불신자들의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자기가 행복한 사람인데도 그 행복을 모르는 사람의 불행은 신자들의 불행이라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신자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신자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지금은 다 얼굴이 조금 굳어있고 어두운 얼굴도 있지만 설교 끝나고 나서는 다 밝은 얼굴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신자가 어째서 행복한 사람인가?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뭘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지혜를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 여기 온전한 자들이 신자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 불신자들은 이것이 지혜인지 모르지만 신자들에게는 적어도 이것이 지혜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뭐예요? 그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자들이 알게 된 하나님의 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9절 보시면 지혜 내용이 나오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신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자라면,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지만 7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한 그 내용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도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것을 발견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발견한 자, 깨달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축복은 사람이 보지도 못하고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신자란 그 사실을 깨달은 자이고 그 사실을 발견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그 여러 가지 비유 가운데 밭을 갈다가 밭에서 큰 보물을 발견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보물을 발견한 사람. 그 보물이 무엇입니까? 물론 핵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만세전부터 준비한 무한한 영광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을 알게 되는 것, 이 하나님의 지혜. 신자는 그걸 알게 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라. 여러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 사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만세전에, 에베소서의 표현에 따르면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영광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광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런 거 좀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영광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이 땅의 영광이 지나지 않아요. 좋은 옷 입고 다니는 영광,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는 영광, 크고 넓은 집에서 사는 영광, 그게 그들의 영광이 전부죠. 그렇죠.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그들의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의 영광을 많이 끌어모을까? 그게 그들의 지혜죠. 그리고 그런 이 땅의 영광을 자랑하는 것, 그들의 행복입니다. 근데 신자는 어때요? 신자는 이 땅의 영광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영광을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믿게 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나는 천국 보고 왔다 뭐 그렇게 말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이 책을 통해서나 강의를 통해서 많이 만나죠. 예를 유튜브 들어가도 막 넘칩니다. 자기 죽었다 살아나서 천국 보고 왔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목사님들 몰라도 적어도 저는 99.9999%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우리 신자들이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직접 보고 온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 자신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광을 자기가 보고 왔다는 말을 적자합니다. 12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기 그는 바울 자신을 말해요. 그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어디로 갔어요? 낙원으로 갔다. 그 낙원으로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unspeakable. 말로 다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놀라운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모든 내용들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사람이 그것을 입 밖으로 발설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 허락되지 않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태도였어요. 자기가 보고 온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비밀을 함부로 말하지도 않았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여러분 확실한 것은 바울이 낙원을 보고 왔다고 하는 것이고 낙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한편 강도에게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낙원에 갔다 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영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는 아니에요. 만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사도 바울은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너무 힘들고 고통 속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죠. 가장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죠.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또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더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들도, 이 제자들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한
함께 동참해서 그 영광을 보고 누리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을 열고 방송을 틀면 우리 귀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은 정말 잔인하게 짝이 없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살인, 도적질, 음행, 그리고 온갖 싸움과 전쟁, 그런 소식으로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와 죽음과 눈물이 없는 영원한 영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영광의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 있어요. 영광의 주라는 말이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금님이라는 뜻이죠. 영광의 주님이세요. 그분은 왕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살았지만 그분은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제자들은 그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들은 장차 그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공상과학소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이 이 소식을 처음 들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자신을 위해서 영원한 영광이 준비되어 있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자라고 하는 그 거룩한 자부심과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말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은 젊을 때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이신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지 몰랐어요. 도리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생각했고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여러 도시에 다니면서 교회 신자들 잡아 가두고 사형시키는 일이 사도 바울의 직업이었어요. 그날도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있는 신자들을 잡으러 가는 중이었죠. 그날 그 길 위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태양빛보다 더 밝고 찬란한 빛이 사도 바울을 비추죠. 바울은 그 빛 때문에 눈이 멀고 그 자리에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그 빛을 향해서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이 그 길 위에서 이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고 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죠. 그 전까지는 예수를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서 저주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면, 이제는 이 예수의 소식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신자는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신자는 또 착하게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따르면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비밀을 깨달은 자예요. 나 정말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맞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 세상에서의 눈에 보이는 삶이 의미 없다거나 우리가 다 짐 싸가지고 산으로 들어가야 된다거나 그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죠.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가족들 부양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중에서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잠시 후면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백년 안에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떠났을 겁니다. 떠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어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허락하신 그 영원한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 땅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살고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이에요.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신자들의 삶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해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놀라운 말씀이죠. 바울은 말하기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에게도 현재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현재의 고난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의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보통 사람이 다 당하는 고난을 우리도 똑같이 당할 수 있어요. 또 도리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당하지 않는 고난까지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미움받고 조롱당하고 순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현재의 고난이 있어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배가 뒤집혔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았습니다. 바울에게도 현재의 고난이 있었어요. 우리로 치자면 예수 믿으면서 사는데도 질병이 찾아오죠. 하는 일이 안 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현재의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자들이 어떻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신자는 현재의 고난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현재의 고난의 마음을 다 뺏기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도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고, 신자들은 그 비밀을 알게 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 안에서 현재의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1871년에 미국의 시카고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죠. 그때 한 가게 주인이 미국인들에게 큰 힘을 줍니다. 그는 폐화가 된 상가에 이런 감동적 글을 써붙였어요. 저의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희망을 제외한 모든 것이 소실되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정상 영업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불이 나서 다 타서 사라졌어요.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주저앉아서 좌절하고 절망했어요. 이 사람이 자기 가게 앞에, 그 잿더미가 된 그 가게 앞에 써붙입니다. 저의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희망을 제외한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뭐가 아직 남았다는 거예요? 희망이 남았다는 것이죠. 내일 아침부터 정상 영업합니다. 저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어떤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은 현재의 고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바라봤어요. 신사람은 더더욱 그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한 나라가 있고, 준비한 축복이 있고, 사람이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영원한 영광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미래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믿음, 이것이 신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죠. 우리 신자는 그 희망으로 일어설 수 있는 자예요. 그 희망으로 현재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자예요. 이 비밀을 알게 된 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장차 그 영원한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세상이 사라지게 되는 날, 나는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 신자가 왜 행복한 자입니까? 이것을 알게 된 자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 사실이 잊혀지고 있다면, 생활에 너무 깊이 빠진 나머지, 마음을 이 현실을 다 빼앗기고 사는 나머지, 그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마음, 그 기쁨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면 빨리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신자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참 행복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더 놀라운 행복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깨달은,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것이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깨달은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세상 모든 사람을 단 두 종류로 딱 나누고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이 그들이에요.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15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이런 말을.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신령한 자가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란
자연 그대로의 사람, 즉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육에 속한 사람,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죄의 욕망밖에 가진 게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14절에서 말하기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감각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아요. 왜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니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늘 미스터리로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이고 또 하나는 신자들의 존재예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도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더더욱 말이 안 돼. 그게 뭔지를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즐거움과 말씀이 주는 달콤한 행복 그들은 절대로 맛볼 수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습니다. 그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무지하고 그들은 무감각하고 영적인 무능력 속에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 그들에게는 까막눈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신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 그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응?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신령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5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속에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성령을 소유한 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신령한 자들은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 뛰어난 어떤 엘리트 신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소유한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신령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어디로 가는 것이 올바른 인생인지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세상 최고의 행복이 무엇인지, 세상 최고의 불행이 무엇인지 모든 것을 판단해요. 왜? 그들에게 영적인 지혜가 있고 영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신령한 자를 다른 사람이 볼 때 누구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야? 저 목사가 왜 저렇게 성경을 설교하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이 주일날 이 좋은 시간에 휴일에 이렇게 모여 앉아서 어둠 시수한 곳에서 설교를 듣고 찬양하고 불신자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신자들은 이 불신자들로부터 이해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자기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누구의 것을 판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신자들도 다 육에 속한 자들이었죠. 우리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나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의 달콤함을 맛보고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신령한 자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신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신령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좀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적어도 성경에 따르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게로 끌리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신령한 자가 되고 저나 여러분이 신령한 자가 된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저 설교 거의 결론에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령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인류요, 새로운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첫 인류를 지으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모든 자손들은 첫 인류예요. 그런데 그 땅에 죄가 들어오고 타락이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이 첫 인류는 영적인 모든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이 세상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육신적인 후손인 이 온 세상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은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의 만족은 온통 육신의 만족밖에 없어요. 좋은 거 먹고 또 마시고 누리고. 즐기는 것.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누리는 영적인 만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행복을 이 첫 인류는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제의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첫 인류의 불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류 가운데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신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영적인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신자들은 이 타락한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기 시작한 새로운 백성들이고 새로운 나라고 새로운 인류예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잃어버렸던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행복을, 영적인 만족을 다시 되찾게 된 사람들이 신자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알게 됐단 말이죠. 영적인 것에 눈이 열린 자들이죠. 영적인 것을 먹고 그 영적인 맛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특별한 자들이에요. 신자들 외에는 이런 능력을 가진 자들이 없어요. 얼마 전에 한국 TV를 잠깐 보니까 어떤 분이 집안에 너무 큰 어려움이 생겨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길을 찾다가 무슨 이상한 풍류동가 하여튼 자연과 자기가 하나 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그런 도에 빠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자식들과 다 담을 쌓고 약 40년 동안 자식을 다 버려두고 혼자 산속에 들어가 살아요. 나중에 60이 넘는 나이가 되니까 저 자식들로부터 다 버림당하고 혼자 산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세월 동안 자기가 아직도 자연과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자기 자식들에게 속죄하려고 그래요. 속죄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산에다가 돌탑을 쌓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이런 이 죄책감,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돌탑을 쌓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돌탑을 쌓은 돌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돌을 올려놓으면 자기 죄가 속죄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인간의 영적인 진리에 눈이 멀었습니다. 죄가 뭔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어요. 근데 신자들은 누구예요? 신자들은 이 눈이 열린 자예요. 하나님은 보게 된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자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예요. 좋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분별하는 자예요. 그런 능력을 가진 이 세상에 그런 자들은, 그런 능력을 가진 자들은 우리 신자들밖에 없어요. 우리 특별한 자들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우리 신자들은 왜 행복한 자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알게 된 자이고 또 이 진리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알게 된, 우리의 능력 때문에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알게 된 자예요. 놀라운 자들이죠. 옛날 시골 마을에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죠? 많아야 한두 번 정도 글을 읽었죠. 그래서 그 마을에 어느 집에 편지가 오면, 군에 간 아들이 편지를 보내오면 그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그 글을 아는 어르신 집으로 막 달려갑니다. 이장님, 이 편지가 왔는데 좀 읽어주세요. 그럼 그 사람이 편지를 열고 그 군에 간 아들의 편지를 혹은 이민 간 딸의 편지를, 시집 간 딸들의 그 편지를 쫙 읽어주죠. 그리고 사람들 전부 다 무슨 편지가 오면 다 그 집으로 가져갑니다. 여러분,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편지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읽어줄 수 있어요. 읽을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읽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우리 신자예요. 굉장한 사람들이죠. 어린 시절 우리 동네에 우물을 가진 집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름 가물에 더 이상 수도가 나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물통을 들고 그 우물이 있는 집으로 달려가곤 했어요. 미안하죠. 그래도 물이 없으니까 어떡해요. 물통을 들고 찾아갑니다. 저 물이 떨어져서 그런데 물 한 통만 받아가게 해주세요. 네,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서 사정사정해서 물을 한 통 받아오죠. 그 집에 언제나 1년 사시사철 이 우물에서 물이 확 솟아올랐어요. 어릴 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야, 이 사람들 물기로를 안 가도 되고 언제나 물이 거기 솟아나니까. 여러분 신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우물을 가진 자예요.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우물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람들에게 이 우물을 나눠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불행 속에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자는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이 물을 마시세요. 여기 물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자부심을 드러내는 데만 쓰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 하나님으로서는 편지를 읽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물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이죠. 슈퍼 히어로들이 말하자면.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이렇게 계셔서 잘 모르실지도 모르는데 젊은이들이 자주 보는 그 영화가 마블 영화예요. 알죠? 마블. 저도 몇 편 봤습니다. 마블의 주인공들이 어때요? 이 사람들은 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하고 달라요. 이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막 날아다니고 막 집채만한 바위들 이렇게 번쩍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를 공격하고 인류를 공격하는 모든 그 악의 세력에 이 사람들이 협력해서 그걸 막아내고 이 인류와 세상을 거기로부터 구원해내는 슈퍼 히어로 역할을 잘 감당하죠. 여러분 신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슈퍼 히어로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수고하는 많은 영혼들, 불행 속에 있는 사람들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은 그 재밌는 소설 가운데 주제 사라마구라고 하는 포르투갈 작가가 쓴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나왔어요. 눈먼 자들의 도시. 그 내용이 뭐냐면 바이러스가 돕니다. 한 도시에. 바이러스가 돌아서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든 사람들이 눈이 멀어요. 나중에는 도시 전체가 다 눈이 멉니다. 생각해 보세요. 보통 그냥 어릴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들이야 감각을 가지고 뭐 이렇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갑자기 길을 걸어가다가 눈이 멀고 차 운전하다가 눈이 멀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온 세상이 삽시간에 아비규환이 됩니다.
사람들이 화장실을 못 찾으니까 어디 가겠어요? 그냥 길에다가 막 그냥 변을 보고 막 온 세상이 아수라장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 수술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눈을 멀었는데 딱 한 사람만 눈에 멀지 않아요. 감염되지 않습니다. 한 여자가 밝은 눈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자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요. 이 여자가 모든 것을 보고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건져내고 그들을 보호해냅니다. 똑같은 저자가 눈먼 자들의 도시가 아니라 눈뜬 자들의 도시를 또 한 권 썼다 그래요. 제가 한번 읽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눈뜬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돕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감사와 자부심을 가지면서 동시에 책임감도 가지고 가정 안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이 예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드러내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와 우리 교회가 정말 감당하게 되기를 바라요. 내가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 받아서 사랑받고 은혜를 입어서 여기 와 있구나. 난 하나님의 새 인류구나. 새 백성이구나. 새 나라 멤버가 된 것이구나. 그리고 이 세상 나라가 다 망하고 무너질 때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이론으로만 남아있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여러분을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진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